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기하지 않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책가방에 항상 전도지와 먹을 것을 들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전도를 했습니다. 20살 때는 겁이 없었던 지금 겁이 많은데 20살 겁이 없었습니다. 겁이 없어서 좀 고신대 신학과에 갔다는 그 자부심 하나만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열정이 너무나 가득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신학과 그 MT 부흥회 때 수련회 기간에 4학년 선배들이 각 학년별로 이제 장기자랑을 준비해라. 특별히 1학년은 웬만큼 많이 준비해라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 밴드를 결성을 했습니다. 저는 기타를 쳤고요. 제 친구들 이제 드럼, 베이스, 보컬, 건반이를 있었는데 그 밴드 이름이 영도 앞바다였습니다. 네. 학교가 영도에 있어서 뭘 할까 하다가 영도 앞바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뭐 학교가 영도에 있어서 그렇겠군 했는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영도라서 이게 예,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 멤버 중에 그 자매가 있었습니다. 건반 치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초량교회 이제 다니고 있어서 우리 화요일 목요일마다 저녁에 가서 이제 초량교회에서 이제 공짜로 이제 교회에서 연습을 하고 했습니다. 이게 연습을 하다가 너무 좀 미안해서 그 친구한테 야, 우리가 너희 교회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우리 너무 미안한데 좀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한 게 뭐냐면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밴드 연습하기 전에 오후에 한 시간 정도 초량교회 근처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전도를 하고 이제 연습을 하고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전도를 하면서 기억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였냐면 평범한 할머니는 아니셨어요. 예, 무속인이었습니다. 예, 거기 가면 이제 점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은 좀 만만해 보이는 할머니가 계시길래 가서 이제 교회 다니라고 이렇게 했다가 욕을 엄청 얻어먹었습니다. 예, 재수 없으니까 가라고 막 욕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그럼 이거라도 받으라고 하고 이제 전도지라 먹을 걸 드리니까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찾아갔습니다. 매주 일주일에 2번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금도 맞고 물도 맞고 예, 웬만한 거 다 맞은 것 같아요. 욕도 얻어먹고 했는데 사실 지금 같아서 포기를 했을 것입니다. 예, 내가 왜 저렇게 맞을까? 근데 그때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계속 갔습니다. 가다 가니까 친해져가지고 왔냐면서 교회는 안 다닐 거니까 가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친분을 쌓다가 언젠가 저분도 예수님을 믿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군대를 가는 바람에 이제 연락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군대 전역하고 학교 복학해서 그곳에 가보니까 집이 없어지고 할머니도 이제 안 계시더라고요. 살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전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살면서 전도를 많이 했지만 2번째로 이렇게 전도에 대한 기억이 남은 그러한 전도였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 전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예, 지난주도 우리 산돌 청년회 전도주의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과 저도 열심히 했지만 그만큼의 성과를 사실 못 이뤘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매주 이제 전도를 하려고 계획 중이고 오늘도 이제 초등부 우리 친구들 전도를 했는데 아마 많이 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가보려 했는데 제가 못 갔는데 많이 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예, 한번 오라고 하는 것은 올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예.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살 때 욕도 많이 얻어먹고 소금도 맞고 재수 없으니까 가라고도 하고 물도 맞고 정말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러한 어렵고 힘들고 좀 나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내가 전도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그 영혼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뿌듯함이 클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을 때, 여러분이 전도를 10명을 했을 때 한 명이라도 등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영혼 구원, 전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복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또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 말씀에 기록된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해라, 내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예수님 자신이 그 해야 될 사역에 정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고치시기도 하시고 전파하시는 그 말씀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러한 전도 활동,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예수님의 명령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들, 이적들을 직접 눈으로 본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전에 활동하셨던 그 동일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다시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신 말씀을 보시면 땅의 모든 권세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명령, 전도의 명령을 한 그 대상은 바로 12 제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 12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씩 보시면 다들 어떻습니까? 완벽하고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같이 부족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흩어져 있는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부활하시기 전에 열심히 사역하셨던 그때 말씀을 다시 하시면서 너희도 똑같이 내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라,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 명령이 바로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12 제자를 삼고 명령을 시키셨듯이 이러한 제자를 삼으실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뽑으실 때 그들의 신분이나 학력, 권력을 보고 뽑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씩 다 자세히 보면 정말 문제투성이었고 빈틈투성이었고 너무나도 부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그러한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구원할 왕으로서 생각해서
예수님,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도록, 높은 자리에 차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권력과 명예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싸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판 자가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예수님을 의심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우리 스승인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막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도 다칠까봐, 나도 죽을까봐, 나도 잡혀갈까봐 모두 도망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반적으로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과 상황을 본다면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인 복음의 증인이 되라, 너무나도 이 중요한 명령인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사실 받을 수도 없고 이 명령을 수행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셨고, 제자들은 이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18절에 나오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이 세상에 나가서 19절과 20절 전반부의 말씀에 나오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일들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바로 이 일들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라.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가라, 어떠한 행동을 해라,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는 이 명령은 바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그러한 신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너희들은 신분의 변화가 있었으니 이제 내 명령을 들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이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귀한 복음 증거의 사명, 복음을 전해라는 이 사명을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큰 사역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권세를 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너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으니까 내가 명령한 이것을 지켜 행하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역사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먼저 제자들에게 선언한 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너무나도 완벽하지 않은 문제투성이인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너희는 할 수 있다고 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 모든 것에 관해서 예수님의 권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권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8절에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했을 때 이 권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맡겨진 일인 구속주와 직분자의 일을 모두 마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가지 시험 중에 한 가지인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을 한다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다면 결코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반절 말씀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는 이 말씀을 선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권세로 인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기를 멈추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읽은 18절 말씀 중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말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마귀의 모든 계획과 괴략, 그리고 마귀의 모든 권세가 원칙적으로 멸망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돈이나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속, 그리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이며,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바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해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결정적으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파괴하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창조의 원래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회복시키신 구세주가 되셨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것입니다. 즉, 이 권세는 하늘과 땅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에 대한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반절의 말씀인 만물의 창조주, 만물의 구속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신분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를 다니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제자들의 신분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권한은 바로 만물의 주시며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근거 위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한을 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전도를 안 해도 된다는 생각 또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귀한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큰 권세를 가진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은 복음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이 아니라, 그리고 특정 민족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쳐 주라는 그러한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무엇이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야 됩니다. 불가능해도 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복음의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내 원수기 때문에 탈락. 이 사람은 무섭게 생겼기 때문에 탈락. 이 사람은 내가 접근해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탈락. 이 사람은 무속인 할머니이기 때문에 안 돼. 그런 게 없습니다. 과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 보이지 않는 담이 있었지만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은 허물어졌고 모든 족속은 제한 없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전도 어렵습니다. 배신도 많이 나갑니다. 다음 주 갈게요 해놓고 안 오는 친구들도 있고, 언젠가 갈게요 하면서 연락 안 하는 친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저도 중고등부 맡았을 때 다음 주에 갈게요 했는데 안 옵니다. 전화를 합니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속이 터집니다. 특히 저는 소심해가지고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길에서 만나면 도망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십니까? 어렵습니다. 때로 전도를 할 때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통해 가르친 것이 바로 전도였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지키고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이렇게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제자들처럼 전도를 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 자랑, 우리 담임 목사님 자랑할 게 있죠.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한 번씩 제가 우리 삼돌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설교를 말씀 나눌 때 복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과서적인 대답은 이렇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의 몇 대에 대리해서 기독교 집안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기독교 가문의 몇 대를 이어서 예수님을 믿었다 하지만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 세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나만 듣고 우리 세대만 듣고 우리 가족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 그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설교를 통해 받은 말씀을 세상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우리가 먼저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깨닫게 하여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도록 주님 전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데려오게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위에 일은, 역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절에 나오는데 가르치고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물론 구원에 있어서 행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에 옮기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겪고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 전하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라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고 행하고 지키면서 나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살아갈 때,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슬픔과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전도를 하며 나아갈 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두렵거나 떨리는 마음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수요 전도회를 하면서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과 이제 밖에서 전도를 하는데 솔직히 한 번씩 겁날 때가 있습니다. 좀 거친 할아버지 오셨을 때 커피 한 잔 주소 하면서 거치게 말할 때마다 커피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될까 막 이렇게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항상 마음에 담겨 담대함으로 나아가자. 근데 감사한 것은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같이 나가시는 권사님 집사님은 거침없이 저보다 더 믿음이 좋으시고 주님께 믿음 있으신 건 모르겠지만 거침없이 장난치시면서 오빠 이번 주도 왔네요. 차 한잔 하고 가세요 하면서 농담도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단골처럼 매주 오시는 그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도를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목사지만 정말 배워야 될 게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전도 대원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러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작정한 초청 대상자들, 그리고 전도할 대상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담대한 마음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 오라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수요 전도대를 봤을 때 거의 1년 가까이 매주 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별히 어르신 3분이 매주 오시는데 가겠다 해도 이름도 안 가르쳐주고 연락처도 안 가르쳐주고 가겠다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었어요. 제가 있을 때. 근데 이번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웃사랑 전도주일 때. 근데 그러한 노력은 바로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 수 있게 되고 마음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듯이 10번 복음을 전해서 안 넘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 끊임없이 끈질기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했겠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나아가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전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소금도 맞고 물도 맞고 욕도 엄청 얻어먹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의 든든한 백인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전도자로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귀한 권세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 증거를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그때는 학교 앞 전도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 94년도, 5년도 때는 허용이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를 제가 참 존경을 하는데 지금은 나이가 60대 중반이 됐는데 중고등부 부장을 하고 계세요. 담임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데 2년 전에 초등부 부장하다가 1년 좀 쉬시고 중고등부 부장은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연초에. 중고등부 부장은 젊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왜 하냐고. 왜냐하면 중고등부를 해본 적이 없으세요. 예. 근데 매주 이제 전화를 하고 간혹 주일에 저녁을 먹으러 가면 오늘 몇 명 앉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연초에 한두 명이 모였거든요. 지금 한 10명이 넘는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니까 사맥이고 연락하고 끈질기게 만나니까 되더라 이러더라고요. 제 초등학교 제 어머니랑 함께 저는 등교를 했습니다. 예, 제가 어려서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는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셨어요. 저는 학교로 가고 선생님들도 인사를 하고 했는데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때 2학년을 맡고 있었는데 2학년 그 수가 몇 명이었냐면 40명이었습니다. 40명이 딱 모이더라고요. 사진도 있더라고요. 예. 제가 그때 물어봤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렇게 했냐니까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계속 만나고 도망가도 만나고 사맥이고 연락하고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도 우리 다 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웃사랑 전도 주일은 1년에 한 번 있는 일례 행사가 아닙니다. 예. 전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다 초청 대상자들을 쓰시고 기도하고 만나고 선물도 전달할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사랑 전도주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례 행사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서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과 함께 매년 이웃사랑 전도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의 사역,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다시금 다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귀한 사명을 1년에 한 번 이 전도주의를 통해서 내가 다시금 다짐하고 힘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전도의 사명을 맡기지 않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전도의 사명이 가능할 거라고 믿고 맡기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한 사명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전도의 사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는 다른 교회보다 더 열심이고 최고라는 소리를 듣고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더 나아가 전도에 있어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